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님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급으로 제가 헤매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한번 감안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파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이 브레드린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성경을 매우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말하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뭐 하면 이거 아는 분 계시고 저거 아는 분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오늘 또 제가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도 나오고 다양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곳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조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많았지만 코린토라는 지역에서 이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 믿을 수 없었지만 음행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분파주의가 있었죠. 난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난 그리스도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제물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먹는 그런 일도 있었죠. 성만찬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내가 먼저 먹겠다 하면서 사람들 갖다 먹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은사의 문제도 있었죠. 서로 방언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매우 육신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그런 교회였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법적인 다툼도 있었어요. 돈 문제였겠죠.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까지 있던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오늘 10장을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고린도전서 10장부터 제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잠깐 스쳐가면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게 10장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 문제 많았던 교회들이 11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본문에 10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내용은 다들 여러 번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걸 본받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는데, 바울의 이 설명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면 저희한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되지 말자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짓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여자들과 같이 사귀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악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고 멸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알죠. 그리고 금방 우리 10장에 보면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음행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뱀 때문에 그 범죄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괴롭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이제 원망하다 보니 그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람들이 또한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과 집들까지도 다 땅으로 빨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죠? 너무나 다 알죠?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라는 그런 표정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가끔씩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과 조금 상관없지 않을까요? 라는 인식을 우리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복이 갔죠. 반대로 악을 행하면 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은혜 시대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은혜로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그 길은 열려 있고 항상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버리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징계를 즐거워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는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본보기가 되었죠. 본보기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악을 행하지 마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기에 동참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영적인 얘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절에 가서 혹은 그런 선앙당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은 주의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다시피 이런 일은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뭐가 된다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이라면 뭐 박사들이겠죠.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별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도 뭐 박사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훌륭하게 성경학자들이 광야 생활을 정의한 광야 생활의 특징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10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뭐 다른 게 있는지. 광야 생활은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알죠? 그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켈리라는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사를 할 수 있으면 또 그다음 그 애슐리라는 분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파수 업무도 하고 성막에서 순종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광야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뭐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학습의 시기였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무조건 일어나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곳에 오롯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그 광야의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세대가 바뀌는 그런 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아까 비슷한 얘기지만 성막의 그런 규례가 생긴 이후로 그 거룩한 그 과업, 성막과 관련된 그 과업을 해 나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분은 만나와 또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다 보니 그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기 물어보면 웬만큼 이런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도 광야 생활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역시 이 성화의 과정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이제 교체되고 새로운 모습,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당연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제 생각이 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할까 싶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뭐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사를 계속하죠. 몇 번 진친지 아십니까? 이사를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33장에 보면 42번 정도 진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42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 평균 그죠? 이사를 했죠. 이사라고 하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 텐트 치고 있었으니까 꾸러미 메고 짐승에다가 짐을 옮기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심플한 이사였겠죠.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사를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정착민이 아니었어요. 유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처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딱 섰을 때 거기에 쫙 펴서 이제 동서남북 정해져 있죠, 그죠? 아시죠?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자기 위치가 딱 있어요. 그 위치에 가서 딱 짐을 내리면 거기서 1년 이상 사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너무 좋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곧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받고 살아도 무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임시 거처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땅을 받고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다면 이 얘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광야 생활의 나쁜 점들을 얘기했지만 그는 또다시 우리가 지금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갔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착민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실제로 42번 이동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옮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림자처럼 교훈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림자였고 지금 우리가 실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장 11절에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은 거류민, 그 다음에 나그네, 행인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다들 여행을 사실 좋아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의 묘미는 뭐죠? 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계속 지켜보고 새로운 맛집 가서 먹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그 새로운 경험들이 매우 좋죠. 자매님들은 밥 안 해도 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네. 여행을 가다 보면 그 과정이 되게 즐겁습니다. 사실은 뭐 비행기를 예약할 때부터 기차표를 예약할 때부터 이제 즐겁죠. 가서 있을 그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저절로 이제 입에서 미소가 이제 나옵니다. 기차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가는 사람이다.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 있죠. 그런 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일학교 노래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티켓은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티켓이죠. 우리 요 한방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열차 한 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즐겁고 흥분되고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차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
이 열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대조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신분의 차이를 여러분 보십니까? 가끔씩 여행하다 보면 차창 밖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학교 밑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바닷가를 지날 때 그렇게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원한 차 안에서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와의 이 삶이 대비되다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이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행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차창 밖을 보다가 차 안에 있는 동료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다들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늘 흥분되고 즐거워하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일이 즐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처음에 그 흥분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잠을 자기도 하죠. 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실제 성화의 삶과 좀 흡사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잠이 드는데 너무 깊이 드는 나머지 잠에서 깨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다갈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옆에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건 또 그럴 수 있고 곧 깰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악몽을 꾸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다 덜컹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고속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은 너무 깊이 자는 나머지 자신이 열차를 타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꿈속에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몸은 여기에 실려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망각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 내가 살았던 차창 밖에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꿈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경우는 불행하죠. 목적지는 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광야 생활이라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흥분되고 재미있는 그것을 놓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먹고 살 일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학업 문제, 진급 문제, 노후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즐거운 여행의 그 묘미는 사라지고 저 바깥에 있는 차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우울해지고 침잠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현실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차창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열차를 타고 구원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꿈속에서 악몽을 꾸시면서 살아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사도 바울은 뭐 풍족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보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고통을 인식하는 독특한 인식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10이라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100이라는 더 큰 고통이 와도 너끈하게 견뎌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감사, 찬송, 즐거움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내 자신의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갔지만 그것을 고통을 감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우 크게,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다 그 구원 열차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제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5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여 깨어라. 제가 말씀을 아까 열차 타면서 자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도 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깨어나라. 그리고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가는 나를 발견해야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도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저 동료가 자고 있다면 그를 깨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 옆좌석에 앉아있는 그 여행 동료가 잠을 자고 세상의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분들을 깨워서 여행의 즐거움과 묘미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다른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의 그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거야. 생존할 거야. 이 땅은 가시 떨기와 엉겅퀴를 계속 낼 테지만 너는 그걸 치우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그렇게 고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사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가
다 이 40년 동안은 중단되었어요. 알고 계셨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수렵 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새롭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만나와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아담에게 내렸던 그 저주가 이 40년 동안은 면제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그렇구나라는 이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직업도 없었고요. 농사를 짓지 않았고 산과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강에 나가서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줬거든요. 먹고 살 걸 줬어요. 그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기르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려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수고는 만나를 채집하는 거였죠. 아침마다.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죠. 저축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라는 게. 우리 같으면 일주일치 모아놓고 이렇게 좀 팔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 지나면 부패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자예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바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의 해방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에서도 그리워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0가지 특징들을 얘기했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성막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들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이동하는 것이었고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 제도를 따라가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매일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하루에 8시간, 10시간 노동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파도의 위험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산에 나가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맹수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겪게 될 농작물 피해, 냉해라든지 병충해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 생활하면서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나에게 파도가 오면 어떨까? 병충해가 다가오면 어쩌나? 그죠? 짐승이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나? 이게 우리의 지금 큰 고민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민 자체가 없었어요. 실제로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도 지금 전쟁이 많고 분쟁들이 많습니다만은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식량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 생존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근원이고 식량이라는 것, 식량과 에너지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전쟁과 분쟁의 근원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만나라는 그 혜택을 받게 된 거죠.
광야 생활은 실제로 힘들고 고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문제의 근원인, 의식주의 근원인 이 식량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절이었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한 노동의 종말을 맞이한 시기였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의 그 혜택이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아시죠? 우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자예요, 제자매님들. 저에게도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를 계속 괴롭히시는 분이시다라고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계속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원망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망할 일이 사실은 없고 오히려 감사할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부조리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죽을 사람을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이 참 밉살스럽게 보이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인 거죠. 죽을 사람을 건져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불평불만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린 과거에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 이 땅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고 살았던 사람들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고 천국 열차라는 그 즐거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이 비록 그 만나라는 것이 계속 내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런 노동 없는 완전한 안식의 상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독특한 과업을 갖고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억압적인 노동을 했어요. 노동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온통 보냈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거룩한 섬김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이 사람들의 주요 직무는 성막의 보존과 제사 제도를 실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12지파의 그 배치되는 진영을 따라서 그냥 진치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거기서 이사를 하고 다시 텐트를 치고 진을 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매일의 그들의 주요한 일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 거두어서 삼시세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삼시세끼라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TVN에서 했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면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서 통발해서 뭐 건져 먹고 이러는 건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극한 노동이 없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순탄하게 살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죠. 성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죠. 높은 성벽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탑을 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경제 활동과 노동 활동, 생산 활동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노동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 일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생산 활동에 우리는 목을 메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제 마무리를 하는 몇 가지 이제 정리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을 위한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귀영화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우리가 노동하고 땀 흘리는데 그런 생산적인 활동에 우리가 온통 목매면서 살기를 바라시지 않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생산 활동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생산 활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를 송두리째 정의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이 비록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그런 안식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의 백성들에게 원했던 그 목적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셨는데 그 지성소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법을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고 실체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가다라고 우리가 지난번 다 들으셨죠? 성경을 읊조리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생각할 때 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을 계속 이제 읊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생각이 머물 수가 있죠. 그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이 성경적인 것에 계속 머무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을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절대 포기하지 말으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주요한 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광야의 40년은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 종의 근성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그 의식을 이제 고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그 육신적인 모습에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교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시간에 배우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였다면 정착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유랑하고 여행하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례자였습니다.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그림자를 보고 우리 역시 순례자와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참 현실은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그 여행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꿈 속에서, 악몽 속에서 어떤 형제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괴성을 지르면서 악몽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깨워서 잠에서 깨어난 여행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담지 말고 너희는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오늘 광야 생활에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러한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이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계속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혹시나 침륜에 빠지거나 고통과 괴로움의 그 잠을 자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주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근신하고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